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인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어떤 분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100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을 만나면 좋아해야 하는데, 설레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편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면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구조에서는 다수를 이루는 다른 종교를 갖거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수와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려면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딪힘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을 정할 것인가? 때로 우리가 농담으로 선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꼭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도 일정한 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로에 중앙선, 차선 없으면 큰일 나겠죠. 시골에 논두렁, 그 선이 없으면 네 땅인지 내 땅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선을 가지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렵다는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울과 일행이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가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에서, 유럽은 낯선 곳이죠. 유럽 땅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고 주인에게 그 복채를 주는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 따라서 귀신의 존재가, 귀신의 능력이 사람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연합과 또는 평안을 분열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분열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일까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그 열매로, 결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자, 너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울이
그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를 외쳤을 뿐인데 정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글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파워, 힘이 있을 때 복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는 복음은 성경의 말씀을 글자로 읽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복음은 힘이 있는 복음이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굴복하고 악한 영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복음을 소유하시고 그 복음 위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힘을 잃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는데 아무 힘이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전했던 그 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여인에게 돈벌이로 살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우리 도시에 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 부당한 풍습으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업무 방해죄 이런 거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 도시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처벌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당시에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힌다고 하니까 이 야만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곧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냥 옷을 사정없이 찢은 다음에 맨살에 채찍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경찰관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도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시 구금이 돼도 고문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중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너무나 억울한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유럽에서 전하는 성령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아니, 바울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결과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마주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을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에는 기도와 찬송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통로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근접하고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이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송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와 찬송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많을 때 이것을 누구나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막 자기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한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료에게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특정 다수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쏟아내는 방법은 과격하게 뭐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으로 저주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분노를 누구에게 드러내느냐? 바울과 실라는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함과 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과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과거의 나와 똑같이 여전히 내 안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낸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은 여전히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세상의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기도와 찬송으로 쏟아내는데 그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 그 지역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과거에 무슨 감옥 같은 게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문이라는 게 얼마나 뭐 완고하고 견고한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문짝 같은 게 다 부서져 버렸겠죠. 감옥이 문이 열린 거예요. 열렸다라는 표현은 진짜 문이 뭐 착 자동으로 열린 게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다 부서지고 죄수들이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두려운 현상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간에 감옥 안에서 자신들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죄수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환호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들이에요.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의 로마 법에는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들이 자신이 담당하던 죄수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죄수의 형량을 자기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두려운 지진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한바탕.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진이 잦아졌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교도관들이 죄수들이 잘 있나 하고 감옥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미 문도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막하고 당황한 이 교도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지키던 이 죄수들을 놓쳤으니 그 책임을 내가 다 진다면 난 죽을 때까지 감옥 살아야 되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 자식들에게도 불행을 내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한 목숨을 죽여서 가족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급박한 순간에 저쪽 어둠이 있는 한 곳에서 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컴컴한 저 한 구퉁이에, 감옥은 나왔지만 다 나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교도관에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교도관이 가서 보니 정말로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나머지 죄수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뭔가 뭉클함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죄수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지금 갑자기 놀랍고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우면 감히 다음에 액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 간밤을 회고해 보면, 아니 저쪽 방에 어떤 죄수 2명이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뭐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래서 이 죄수들이 짜증났을 거예요.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중에는 살인죄를 진 사람도 있었고 강도짓을 한 사람도 있었고 온갖 흉악범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고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수들이. 그런데 너무나 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 자연의 현상 앞에 이 죄수들은 뭔가 이게 자연의 현상을 넘어 압도되는 이 상황 앞에, 두려움과 놀람 앞에 무언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위압감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죄수들을 통제했을 것이다.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면 영원히 죄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 대신 저 교도관들이 우리의 모든 죄 없는 죄값을 받게 될 테니 기다려라. 이러고 분명히 리더십을 가진 사도 바울이 나머지 죄수들을 통솔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신도 거기에 머물면서 그 죄수들이 여기에 계속 있게 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나가면 죄 없는 저 교도관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이 짧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꼭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억울할수록 역지사지가 돼야 합니다. 역지사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억울하고 이거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거 뭔가를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일수록 상대편의 입장에서 잠시 머물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분노하죠. 이 분노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면 사람이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등지죠.
내가 너무 억울한데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는 때로 세상과 관계를 끊고 운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가장 멋진 방법은 억울할수록 역지사지. 상대편에 가서 서보고 상대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 억울함의 문제를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행동을 했을 때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들을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도관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교도관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더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가리켜서 자기들끼리는 어르신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저 꼰대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꼰대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개념 없는 것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게 세대 갈등이죠. 왜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과 자녀 사이에, 또는 젊음과 기성세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전부 다 기성세대도 젊은이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녀의 갈등, 이념의 갈등, 계층의 갈등, 우리 국제적인 분쟁들, 다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실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다 배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죠. 살면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안 합니다. 왜? 인간은 굉장히 죄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인간이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네가 먼저 와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무릎 꿇어라, 이렇게 내가 역지사지로 가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다 와주기를 바라니까 조그만 갈등이 점점점 확대되는 상황.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 커지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과 정부의 의료 파업의 갈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지사지를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 편에서 헤아려 주신 역지사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류를 보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거룩함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겠어요? 누가? 목사라고 여러분이라고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우리 보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린 역지사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작은 역지사지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방송할 때 나왔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꽤나 주목을 쓰고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본인은 조폭 출신이라는데 제가 볼 땐 양아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망나니였든지 자기가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아예 면회를 안 올 정도였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포기할 정도니 그냥 정말 망나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망나니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나와 교제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 과거의 망나니지 다 청산해라. 그리고 그 증거로 교회를 다녀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난생 처음 공장에 취직을 하고 바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도 성실하게 하는 거고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이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 여자가 좋아하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보다 더 큰 공장의 사장이 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젊을 때를 보면 저는 죽어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나에게 한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의 과거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역지사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부당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려도 끝까지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그 사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로서 가장 사회에 환원하는 일 중에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늘 자주 다녔던 들락날락했던 그 교도소에 지금도 그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또 자기의 능력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옛날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물질을 쓰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만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잘 보면 이 장로님이 받은 역지사지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지는 관계 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옳고 그름을 짚어야 할 때 항상 그 기준이 역지사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결말은 화해가 되고 세상은 결국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만난 꼬인 인간의 관계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템플 그랜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성 교수인데 동물학자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영화로도 나왔죠. 이분은 4살 때부터 자폐증을 앓았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다 딛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얼마나 이분이 동물을 연구하는 데 탁월한 분인지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업적이 많아요. 한 번은 소 도축장에 소들을 도축하기 위해서 막 들여보내는데 그렇게 잘 들어가던 소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버티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관계자들이, 소 주인들이 급하니까 막 끌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막 때려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들이 도축장 앞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뻗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소들을 도축장에 집어넣어 보려고 뭐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가장 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템플 그랜든에게 부탁을 해요. 아니, 그 교수가 와서 딱 이렇게 한 5분을 주변을 쑥 보고 소를 한번 이렇게 보더니 딱 한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저 도축장 안에 저 커튼을 좀 걷고 창문을 좀 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제쳤더니 그때부터 소들이, 버티던 소들이 도축장으로 알아서 들어가더래요.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어떻게 이거를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이거를 어떻게 당신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밝은 곳에 있던 소가 도축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컴컴하니까 갑자기 그 명암으로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열어줘야 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를 알기 위해서, 내가 돼지를 알기 위해서 템플 그랜디는 돼지와 함께 잠도 자보고 소가 먹는 그 소 먹이도 함께 먹어보고, 인간이 관찰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템플 그랜디는 내가 그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싶으면 그 동물이 되어봐야만 그 동물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동물들의 속성을 알기에 가볍게 이 문제를 5분 안에 해결했지만 그 5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역지사지의 노력을 했겠냐 이거예요. 엄마들이 그 애기들이 막 울면 보채면 우리 애가 떼쓴다 그러는데 얘가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벌써부터 그런다는데 아주 무식이 충만한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죠.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로 못하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인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안 되니까 더 크게 저항하는 건데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울까? 뭘 해줘야 될까? 그냥 먹기 싫어하는 우유만 갖다 계속 넣어주고 거기다가 가짜 젖꼭지 갖다 넣어주고 어릴 때부터 애한테 사기치고 그러니까 애가 이미 돌진하기도 전에 애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왜 그럴까? 그 아이가 돼보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고통 속에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거죠. 역지사지. 자, 이 교도관이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하고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빌립보 당국이 뒤늦게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칵 뒤집혔죠. 잘못 건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버티죠. 이렇게 못 물러난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는 겁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거기서 저항했던 이유는 자신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자기들이 이 도시를 떠나도 자기 뒤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과 같은 어려움과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은 신자들을 함부로 취급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받은 부당함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건드렸으니 뭐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전날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 일행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빌립보의 승자가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자가 돼야 돼. 시작이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음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최후 승리를 이루어야 돼.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과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교만하면 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나한테 돌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전세가 역전된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제까지 나를 몰라봤지, 이 빌립보의 당국자들도 나한테 굽실대는 거 봐,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딱 한 곳을 들려요. 거기를 떠나기 전에. 거기가 바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를 들려요. 왜 그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빌립보 도시를 떠나기 전에 딱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교회였는데 그 이유를 4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감사하는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러 갔던 바울처럼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뭐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장례 이런 거 애경사를 참석했는데 상대가 늦게라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 이런 글귀를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내가 그 멀리 뭐 문상을 갔다 왔거나 또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축하해주러 갔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수하는 게 은혜 받은 뒤에, 특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문제가 끝났다는 승리감에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의, 감사 헌금도 드리지 않고 마치 병원에서 그 병마와 싸우고 나가면 지긋지긋하게 병원 떠나는 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 없이 병원을 멀리 떠나듯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감사도 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가 줄어들었나? 왜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가 11조도 하고 헌금을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준 은혜, 자식 없는 기구한 내 운명에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무엘을 드림으로 더 큰 것을 채우는 선순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나예요. 하나님의 복은 한 번에 크게 받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점점 크게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유명한 그 박사님이 TV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다 관습적 표현을 잘한대요. 관습적 표현,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 이렇게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라는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관습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 말은 되게 이거 다 거부감 없이 해야 되는 인사인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 인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최소한 200번 이상은 해봐라. 거울 보고 맞점 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자기가 봐도 안 된대요. 그런데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하면 그게 내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빛이다 그러셨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예수 믿는 이상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야 됩니다. 나는 빛이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억울해도 역지사지로 품어주세요.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그저 우리는 관습적으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 그때 저나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